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지켜지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 이래서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은연중에 배어져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주일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여러분도 특정한 날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것, 오랜 전통이어서 여기 있는 이 연사 한 몸으로 거부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날을 이렇게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틀리고 잘못됐다 그렇게 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우리 행신교회 분위기는 늘 다가오는 주일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활주일이면 뭐가 다르냐? 제가 신앙생활 한지 35년이 더 돼 가는 것 같아요. 보면 부활주일에 다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란을 주고, 어느 교회는 계란은 준비해오라고 하고 소금만 주는 교회가 있대요. 우리 내년에 그걸 한번 해봐야겠어요. 빛과 소금이랑 그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달걀 주는 거 그거 하나 하고, 하나는 봉투를 한 주 전에 주거나, 또 그걸 안 받아간 악당들에게는 부활주일날 들어올 때 반드시 또 손에 쥐어지는. 부활주일날 왜 우리가 특별한 형식의 헌금을 또 준비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어디서부터 유래되는지 몰라도 성경적인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활주일을 앞두고 봉투를 나눠줬는지 안 나눠줬는지를 모르는데, 안 나눠줬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달걀을 나눠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양 공급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특식으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보다 불쌍하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이 부활주일을 보냈는데, 그래서 좀 오늘 고민이 많았어요. 오늘 부활에 관련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느냐, 아니면 원래 하던 대로 시작한 사도행전 설교를 해야 되느냐 싶었는데, 오늘 본문이 부활과 관련한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장 6절 우리 한번 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여, 바로 이때입니까?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것이 헬라어로 직역한 내용이에요. 전반부에 나오는 모였을 때는 아마도 식사 시간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또 여기에 등장하는 여쭈어라고 하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보니까 미완료 동사예요. 시제가. 무슨 말인고 하니, 제자들이 한 번 질문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였을 때. 이 말은 식사 시간에 함께 모였을 때, 그렇게 주석하는 학자들이 많은 걸 보면 식사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요한 한 번, 베드로 한 번 돌아가면서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에게 여쭈어 보았다.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언제입니까? 그건 5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 지난주 숙제 다들 잘 해오셨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하는 내용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으로 침례받는 그날에는 자기들의 민족적인 한과 아픔이 전부 종식되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생각을 교정해 주셨구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나 예수님께서 성천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나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장면이 충분히 공감되어지는 것은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말씀으로 교정되어지기보다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더 강화되어지는 것은 저 수도 없이 저도 지켜보았거든요. 영어 공부 10년을 해도 영어 회화가 안 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제자 훈련을 10년 동안 해도 인간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이 수정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승천 직전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는 신분과 계층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며 교육을 받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은 너희들의 권한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기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지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냐. 이 기가 막힌 논리 전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 8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 중에 아마 3분의 2가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 관한 내용이 기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지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신다는 말이 아니냐 하는 이 질문도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 안에 담겨 있음을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게 헬라어로 알라입니다. 알라. 알라는요, 그러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볼펜을 가지셨다면 과감하게 오직에 X표를 끄시고 그 오직 대신 그러나를 집어넣으십시오. 성경은 지저분할수록 믿음이 좋은 겁니다.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은 이미 그러나로 번역이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때에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까? 라고 물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라 그러나
하시고 내뱉고 계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회복, 거기에 방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어지고 펼쳐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한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나라가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 안에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노마를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온 운동이 뭡니까? Back to the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미지의 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 특정한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끝이 로마라고 한다면 논리적 일관성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지명을 언급하다가 왜 땅끝이라고 하냐고요. 로마라고 딱 지정해서 말을 해야 되죠. 설령 여기서 말하는 이 땅끝이 로마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마 로마에 깔려있는 교통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로마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럼 어쨌든 이 땅끝을 로마로 언급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본문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궁극적으로 이 땅끝이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져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누가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땅끝 개념은 누가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거나 생각이 아닙니다. 누가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땅끝 개념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가 보시죠.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49장 6절 말씀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이사야 49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여호와의 종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문맥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이방인을 위한 빛으로 세워 땅끝까지 구원을 가지고 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본문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더 레퍼런스로 드립니다. 이 말씀 보시면 더 선명해집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사야서 45장 22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을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성취하며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가 내다보았던 여호와의 종의 궁극적인 사명이란 말이죠. 여기 있는 이 땅끝 개념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와서 누가가 여기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 땅끝은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모든 땅끝, 말 그대로 땅끝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한 어떤 한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 자체의 구조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이것을 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은요 예루살렘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요 8장에서 12장은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전역. 한마디로 이 1장 8절은
서론인데 그 서론 안에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들을 함축해서 다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여하튼 그 오랜 기간 동안의 교육과 생각의 교정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제자들의 이런 경향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권속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십시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갑자기 생각이 개그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사랑이란 상대가 홀로 간직하거나 지키고 싶어하는 시간과 공간 혹은 비밀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연인에게는 이런 걸 잘하는데 왜 하나님에게는 이걸 잘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을 죽을 힘을 다해 알려하거나 그 자리에 서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한계성을 지닌 한 인생들이요 인간임을 인정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가지고 계신 주권의 세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하기보다는 이미 계시되고 알려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제럴드 시처의 표현대로 하자면 모호한 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명확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와 바람들 중에 가장 간절하고 많이 쏟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까? 어느 학교에 가야 합니까? 어떤 회사에 가야 합니까? 신자는 진정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대한 답은 저만 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결혼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십시오. 학교는 성적에 맞춰 가시고 회사는 가급적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십시오. 술, 담배는 하시되 목사에게 들키지 마십시오. 덕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명확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한평생 그렇게 착각하며 이 교회를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어느 학교에 가느냐, 어디에 소속되느냐로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명확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기독교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원래 증인이라고 하는 이 뜻은 사건의 진상을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의 증인이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비장하거나 엄정한 분위기를 느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헬라어로 증인은 마르티우스. 여기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파생되어져 나왔어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고 싶으십니까? 영어에서 해방되고 싶습니까? 많은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에서 진정으로 해방되고 싶으시면 헬라어 단어를 많이 외우십시오. 그러다 보면 헬라어 단어를 외우다가 영어를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됩니다. 자유가 찾아오게 되죠. 마르투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마터,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증인의 자리가 얼마나 진지한 부르심인지 마음에 새기셔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서 걸어가야 되는 그 자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자리예요. 이 진지함, 이 엄정함들이 신자들의 모습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교회 나오는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단면을 보면요, 어렵거나 힘들거나 귀찮은 것 이런 거 다 거부하잖아요. 교회에 오셔도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깊이 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주소나 연락처 같은 것 물어보지 마십시오 목사님. 신방 오지 말아 주십시오 목사님.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예배 후 밥 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불쌍해 보여서 밥 먹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쳐줘도 안 가고 진지함으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갖다 붙이고 또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 전도의 정당성을 위해서 주로 동원합니다. 원색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정도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단 말이죠.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으면 심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틀린 내용도 아니고 우리 가슴에 그리고 복음 전도를 할 때 우리 입에서 튀어나와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그것을 엄정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감당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색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라는 말씀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하네스 블라우가 쓴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 보면요, 특별히 구약의 관점이 열방에 대한 선교의 관점이 아니라 열방에 대한 관심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이런 말이 나와요. 말이 좀 어렵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개종시키러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으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과 행실을 통하여 보여준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원색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방의 아버지이심을, 모든 열방이 신실하시고 좋으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하나의 거울로 하나의 창으로 세상 앞에 보여주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길이라 그 말이죠. 우리의 외침에 따뜻함이 묻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신 분이 정말로 살아계시며 그것이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임할 명백한 운명이라고 하는 이 의식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내용과 자세를 가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이 내용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함축적인 의미예요. 바로 그 삶을 우리 각자가 처해진 여건과 삶의 조건 속에서 살아내라는 그 목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선거를 앞둔 여와 야의 공천전쟁을 보셨지요? 사실 그것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상대를 밟고 내가 이겨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일상과 마음을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해 준 것입니다. 우리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심령에 간직한 자로서 자원하여 억울함과 고난과 유혹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야 되는 그 신자의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는 자리로 부름받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지질이 궁상을 뜨는 정말 개떡과 같은 삶의 자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종류를 다른 자세로 받아내며 견디며 살아내는 것이 부활의 정인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소망의 이유를 질문받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와 동일한 조건과 여건 속에 내몰리면서 왜 저 사람은 내가 몸부림치며 애쓰며 갈 수 없는 그 품위와 내용과 삶의 몸짓이 있는가를 궁금해하는 그 의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의 내용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부활의 정인이라 이 말이죠.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이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은 금방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순히 복음 전도의 확장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지명을 가만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거의 모든 지역이 이 갈릴리 사람들과는요, 적대와 긴장과 분열과 대적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이 침투하는 그 현장에는 자기 중심성에 기초한 생각들과 행동 양식들을 끊어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성김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참으로 제대로 된 정인의 역할을 하는 곳에는요, 이기적인 지역주의와 적대의식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붕괴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고 있는데도 지역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으로 제대로 쓰이지 못한 것이에요. 오히려 그 지역과 가정의 어두운 영에게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장악되어지고 있는 명백한 표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디를 가나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얼빵한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현장에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내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천당 불신지역, 이 원색적인 메시지 하나로 끝까지 버티는 근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죽어서도 천당 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더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으며 주님의 뜻을 행하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분쟁과 아픔이 치료되고 종식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아니요,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전라도 목사님 밑에는요, 이상하게 전라도 교인들이 많이 온대요. 그리고 경상도 목사님 밑에는요, 이상하게 경상도 사람들이 더 많이 온대요. 여러분, 이거 별 고민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그렇게거니 하고 넘어갈 문제지만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에 비추어 보자면 이거 심각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경상도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경상도 사람들 출입 금지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받아들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7일을 한번 생각해 볼 작정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인간이 겪는 실존적인 시련과 아픔에서 면제될 것만 같은 그런 기대들이 꿈틀꿈틀 올라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평화의 사도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로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한번 가셔서 진실하게 목숨을 건 증인으로 서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요 휘청휘청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막 밀려들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35년 동안 넘게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가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동일한 조건 속에서 다르다는 인정과 확인을 받아내야 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은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 그 보상은 우리에게서 멀고 세상의 협박은 가까운 자리에 와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외치지만 저 역시 교회를 세우고 처음 개척했을 때 지금부터 10년 전이네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교회를 세웠을 때 여건이 안 좋잖아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가진 어떤 자원이나 가용할 수 있는 인적 수단도 별로 없어. 초라하게 아내와 저 그리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죠. 초라하게 시작을 했는데 왠지 가슴에는 하나님께서 내 진심을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답고 멋진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이 초라한 현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개척교회가 될 것만 같은 마음들이 꿈틀꿈틀 저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착각이더라고요. 개척교회 하기 전에도 거지였지만 개척교회 한 5년 하고 나니까 진짜 거지가 돼버려요. 건강은 다 망가지고 고혈압에 목 디스크에 원형 탈모에 경제적인 상황은 완전 바닥으로 치닫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집 사람은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착한 여자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개척교회 한 5년 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바닥이 되니까요. 이야 지랄병이 튀어나오는데도 무시무시한 그때 아이들한테 보여주지 못한 모습들도 너무너무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기에 세우겠다라고 나선 나에게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내 삶과 인생과 목회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객관적인 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한 변의 기도를 올려도 저 위에 계신 저 하나님 그렇게 따뜻하시거나 살갑지가 않으시고 더 고통스럽고 모진 상황 속으로 막 몰아넣어버렸어요. 그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할 것이 없어가지고 뭘 했느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1년에 400~500권씩 막 읽어댔죠.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또 저보고 이런 얼척없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목사님을 쓰시려고 명적 본질이 이긴다를 쓰게 하시려고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책을 읽을 때 오늘 또 주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읽을 때마다 책이 참 좋다. 책 읽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기쁘냐.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책을 읽습니까? 그렇게 책을 안 읽습니다. 여러분. 죽지 못해서 책을 읽잖아요. 시발. 마음 넘어가. 도대체 뭐 하는 짓이고. 아이고. 그 탄식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진심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내가 가는 곳, 내가 교회를 세우는 그 현장에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으로 주님 내 삶과 내 사역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 현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왔던 그 현실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내몰리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리라, 시어머니를 용서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그 순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꼴사나운 모습을 보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 안에 제대로 된 믿음이 있으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지랄 앞에 웃음과 따뜻함과 참된 부활의 증인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의 보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제대로 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무엇이냐고. 우리나라에서 저만 할 수 있는 멋진 말씀을 한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은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삶의 내용을 가진 채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이 복된 부활주일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부활주일이어서 페이스북이 난리가 났어요. 부활 논쟁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냐 상징이냐 이겁니다.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몸으로 부활하신 것보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육체와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거기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거기에서 의미를 뽑아내는 것은 소설이지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싸움입니다. 백북의 거성이 가만 지켜볼 수 없잖아요.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은유요 상징이지 실체가 아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육체의 실질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남겼어요. 평상시에 친하게 지낸 전사님들, 그러면 니는 예수님이 육체로 몸으로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느냐 하니까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의미와 상징에 더 포커스를 맞추어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지
제대로 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 길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육으로 몸으로 부활한 걸 믿느냐 하니까 저 자신이 그것을 부정하거나 안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격적으로 전사님 가진 신앙과 신앙의 칼라로 더 열심히 공부하시라 하고 논쟁을 끝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확신은 뭐냐? 이 새끼는 안 믿는다. 그러고 있는데 백석대학에 근무하고 계시는 모 교수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김 목사, 내가 다 지켜봤어. 저 새끼 안 믿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교수님 맞지요? 저 쌍놈 새끼 예수도 안 믿으면서 부활도 안 믿으면서 전도사 한다고 저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 우리 둘이가 1시간 동안 그 전도사를 신랄하게 씹어대며 뒷담화를 까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명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그 논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면 뭐하냐 말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뒷담화와 인종차별과 경쟁과 아픔과 눈물들이 다 종식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동선을 따라 평화의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으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들의 객관적인 삶의 모습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은유와 상징으로 말하는 사람들보다 주님 요구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적인 어떤 보상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하시고 이미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므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아픔과 다툼과 분쟁들이 종식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부모님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친구들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죽어도 이 인간은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을 수용하는 역사가 이 부활절 아침 우리 모두의 심령에 결단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